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가운데 힘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의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만상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도 떼고 반란 다 없도다. 만세만상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버리시기 하나니 주의 가슴 넓은 꿈에 내가 찾아가기네. 만세만상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화롭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만상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 숲으로 도사 평화로운 비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만상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3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하러 돌아오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플 때에 눈부시 서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쓸쓸한 고난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
하시고 이 함께 하소서. 아멘. 3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일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불러주소서. 나를 숨겨주시고 안심하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의지하고 도와주시니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영등자와 행위를 고쳐주시니이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한 게 쳤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오. 샘물처럼 내 안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이제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사되 내 죄가 주악하라 그 피로 씻으며 운같이 이게 되어 이 하나 없으니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걸로 중심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하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오늘 바라봐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길을 따라 전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드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들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말씀의 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오며 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갈 길에 빛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온전히 지켜보아사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옛 기억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견 없이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구원 사건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의 귀환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의미를 출애굽 구원의 사건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멸주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정체성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회당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삶으로 체득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회복의 노력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 갔던 것입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떨쳐버리지 못했던 우상 숭배의 문제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의 유적지에서는 수많은 우상들이 출토가 되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발견되는 유적에서는 어떠한 우상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에스라서와 니헤미야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배우며 율법을 준수하기로 맹세하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뼈를 깎는 이 고통을 감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에스라서와 니헤미야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 연구자들은 에스라와 니헤미야 시대의 학사 에스라가 흩어졌던 성경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시편의 말씀을 모아서 편찬했다라고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라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난 신앙 부흥의 운동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시편에는 회개와 감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편찬 배경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특별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부터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들은 바벨론 포로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재건된 성전을 사모하는 신실한 예배자와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을 읽고 노래할 때 이러한 시편 속에 녹아들어 있는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고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도 이러한 공식에서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말을 의지했던 출애굽의 광야의 경험과 스스로를 의지했던 왕국의 경험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통한 교훈이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 도움, 실족, 이스라엘을 지키시려니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분, 그를 낮의 해와 밤의 달의 해로움. 이러한 이미지는 모두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의 굴곡을 암시하는 그런 이미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들 속에서 바벨론 포로란 위기를 넘겼지만 포로의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삶의 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는 성도들이 느꼈을 삶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삶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불안한 정치, 경제, 사회상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뤄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지는 않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심정인 것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그러했던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단순하게 고난의 시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했던 시기였다라고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불안정한 삶의 자리 속에서 신앙의 현실과 그리고 삶과의 부딪힘 속에서 갈등을 넘어서 우리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힘차게 세상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훈련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면한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걸어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난을 극복해내고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승리의 삶에 믿음과 삶의 승리를 동시에 읽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 등장하는 여러 이미지를 우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원자와 목자의 이미지로서의 하나님으로서 말입니다. 자, 이러한 이미지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실수와 실패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과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실수와 실패의 원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순례자가 말하는 시온산은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한 수도나 견고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국의 수도로서의 예루살렘 또 견고한 성으로서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과 안도감의 근원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러한 인간적인 위안과 자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으로 이끌어가는 실수와 실패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던 산성이었습니다. 이곳은 험한 지세로 말미암아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지키기에는 수월했습니다. 산성 좌우로 기도는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 그리고 시온산으로 둘러싸인
천의 요새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바라보게 되면 사무엘하 5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여부수 사람들의 자부심이 거짓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니 그들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험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산성을 빼앗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고 더 견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수도가 생긴 것입니다. 견고한 성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모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위치는 더욱더 공고해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을 더 견고하게, 더 넓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자부심이었고 안전의 최고의 보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은 예루살렘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확장시켰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무려 5중의 성벽으로 예루살렘을 감싸고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부심이 되었고 자신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점점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어낸 견고한 성, 화려한 성 예루살렘의 자부심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사건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4대왕 로보암 때 애굽왕 시삭에게 견고한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이 맥없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5중의 견고한 성벽도 바벨론의 침략에서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원후 70년 유대 만난 때 강력한 로마 제국의 군대와 1년 이상 맞섰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견고한 성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수와 실패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순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의 지혜와 힘만을 의지했던 실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바벨론 포로라는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멀어진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었고 또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순례자의 질문을 들을 때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준한 지형에 세워진 견고한 성을 의지했던 것처럼 내 힘과 지혜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급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언제나 때 늦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불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인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진정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것은 견고한 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이었던 견고한 성이 안전을 담보해주지는 못했지만 울타리조차도 없었던 광야에서 오히려
안전을 담보받았던 역사적인 경험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순례자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연결되는 이미지는 시편 120편 5절과 6절에서 떠올리게 되는 견고한 성과 대조되는 거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풀 한 포기조차 제대로 자랄 수 없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낮에 뜨거운 해를 가릴 만한 그늘도 없었습니다. 또 밤에 추위를 피할 바람막이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그저 속절없이 낮에 뜨거움을 견뎌야만 했고 밤에 추위에 떨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지상 과제였던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황량한 땅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러한 불신과 오해는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런 울타리도 없는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형이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끼 양식도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주시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채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 해의 뜨거움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물리치게 만들어 주셨고 밤에 위험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민족들의 위협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쟁에 능한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말미암아 비록 견고한 성뿐만이 아니라 변변한 울타리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안전을 보장받았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떠올릴 때 순례자는 시편 120편 5절과 6절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육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경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에 덧은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무너지고 황폐한 성읍들과 점점 가중되는 이방인들의 위협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면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인도자와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순례자의 질문과 그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 자라가는 것이 스스로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려움의 한가대를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2절의 순례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3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요한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또 비록 천대받은 이방인이 있지만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 흔들리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모습은 이들의 고백 속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에서 회복시키고 당면한 문제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례자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목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목자와 양이라는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실족하지 않게 하고 졸지 않는다라는 3절 말씀의 이미지는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그리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야말로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당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광야에서 양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잘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목자 양의 관계가 3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말입니다. 또 목자는 이리와 사자와 곰 등의 위협에서 양의 안전을 지켜줘야만 했습니다. 양들의 안전은 전적으로 목자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자의 의무가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양떼를 인도하고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눈을 부릅뜨기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순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바벨론 폴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너진 성벽과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들의 모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지 모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순례자는 견고한성이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했음을 상기시켜줌을 통해서 오늘의 어려움이 즉각적인 패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안전을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성벽이 무너져 내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만 있다고 한다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례자의 권면은 바벨론 폴에서 귀환한 이들을 넘어서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과신할 때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누린 은혜를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가 있었으며 다가오는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역사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어떤 고난도 그들을 패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편 121편의 말씀 속에서
나의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내 일상이 되도록 말입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지친 삶에서 회복하며 넘어진 삶에서 일어나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는 하루의 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시편의 순례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실패와 패배를 경험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견고한 성을 의지하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어떠한 위험과 또 어떠한 고난도 이겨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의 도움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옴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마음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맹성 항상 지켜 기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온전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성령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